만큼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287장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힘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문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같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항복하리요
이 시간 사랑으로 바꾸고 가슴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능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건강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계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여 도우소서. 무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정하고자 수고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도우사 그 영혼들 위해 성령님을 인간을 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선생의 존재가 들어오게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르치는 권리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남게 하는 주님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이 맑아지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선행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에 들어오며 주시사 참되고 진리대로 행하는 주님의 사랑을 널리 높여 나갈 수 있는 진리가 선행되는 주님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촛불과 같은 저의 조국과 미국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분한 나같이 전전선에 되어가고 있는 이 도시를 해면하지 마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자리 이 곳에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모든 것 주님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임명희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하심으로 나를 hin명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할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믿으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을 상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남겨서 무거워진 아픔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오늘 하다기를 쓰리라. 내가 아프고 심히 허물어졌으며 종이 그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머리에 얼기가 가득하고 내 살을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심히 상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세월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사하여 내 눈을 빗고 나를 향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삼나이다. 내 생명을 삼는 자가 의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획한 일에 나가며 종을 들은 인내를 꾸미나 나는 높이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복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느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나에게도 주었건데 그들은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하기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한가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쌓이니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슬퍼하느니라. 내 눈수가 하얗고 강하고 불쌍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배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정영수 권사님께서 11조 원금, 그리고 황경수 부사님께서 11조 원금, 최부자 권사님께서 건축원금, 그리고 서정순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백기선 권사님께서 또 주일원금을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죄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위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의 귀한 마음이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이 헌금 위에 또한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헛되이 쓰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시애틀에 살면서 저는 처음 이런 것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애틀이 100도 이상 넘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그래서 더위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후의 중식은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수고하시며 안 될 것 같아서 예배 대하고 바로 시원한 것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냥 다 나오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려고 하다가 그냥 유대 광야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만나주셨는데 이러한 더위 가운데 한번 유대 광야를 체험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겠다 생각해서 예배만큼은 더 좋으실 대로 하라고 그냥 관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수고한 마음으로 나오신 것만큼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먹는 참회가 아니라 참회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지어서 하나님께 참회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 7개의 참회시 가운데서 6개의 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읽었듯이 6편이 그렇고 32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38편이 그렇고 다음 주에 볼 39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0편이 그렇고 143편이 그런데 특히 시편 51편은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쓴 그러한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참회시 가운데 다윗의 참회시만 6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일 위에를 보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라고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회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회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무엇을 기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데 70편을 보면 동일한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설명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제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원어를 보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이 참회의 내용을 후세들에게 어떠한 모임이나 집회를 통해서 이 시가 낭독되어지면서 다윗이 참회했던 그러한 참회의 내용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참회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때에도 동일할 겁니다.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아니면 이 길만큼은 가지 마라 라는 당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38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크나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셨지만 당신들만큼은 죄악 가운데서 빠져 있을 때 그 죄악 속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로 빨리 나와라 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38편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8편 본문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참회하는가, 여기 죄를 지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이 병 중에 있을 때 그 병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게 되면 이 죄를,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38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을 때는 일부의 어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셨지,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냥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에 좀 편해지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을 살고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묻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다, 좀 아니면 내 삶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일이 보이지 않고 잘 풀리는 그러한 의미는 또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들은 내가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미를 두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 가지고 계신 뜻을 밝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은 꼭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밝혀주시는 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그러한 결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 때로는 그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꼭 그 길이 악한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간다고 할 때는 내가 의도하는 내 마음이 많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헛갈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뭉긋들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밝혀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를 가면 이제 서핑 같은 거, 캘리포니아 해변을 가면 서핑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서핑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파도 위에 그냥 파도를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를 내가 만들어내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파도 위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요구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주관하신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뜻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혹시라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내가 그 자전거를 컨트롤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자전거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큼 우리가 자전거에 좀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이제는 자전거에 내 몸을 맡깁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핸들에서 손을 놓아도 자전거는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뜻에 내 몸을 맡길 때, 내 몸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이 병에 대한 개념, 다윗에게 찾아온 그러한 질병에 대한 개념을 다윗은 자신의 죄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나타나지만 병이 몸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원인이 부모의 잘못으로부터 온 그러한 병이냐, 아니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병이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이 병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이 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사람들이 질병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병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38편에서 다윗이 질병을 바라본 그러한 관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징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38편 곳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여기 38편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듯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지는 밝혀놓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다윗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지 밝혀놓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 또한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윗이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병이 걸린 것이 이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다못해 친척들까지도 다윗 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경우가 38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내용으로 38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이나 주의 손, 주의 진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화살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화살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칼이라고 창이라는 그러한 무기는 내 앞에서 적군이 휘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항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무기 반면에, 화살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님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순간에서 이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짓누른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도나 또 레슬링이나 이런 스포츠를 보면은 누르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기 기술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술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기술에 잘못 걸리면 항복하기 전에는 이 기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도나 이 또 레슬링에서 누르기 기술은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상대방 선수에게 안깁니다. 우리가 TV를 이렇게 가만히 보거나 아니면 경기를 볼 때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항복해버리는 그러한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 이처럼 나를 짓누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헤매다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삶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허리라는 그러한 단어는 사람의 힘의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허리가 타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내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타버려서 없어졌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이제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후로 다윗이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처럼 다윗이 예견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 도대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망까지도 다 없어졌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자신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내가 이러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내가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성도들끼리 그러한 어려움을 듣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얘기를 털어놨을 때는 시원한 것 같아도 괜히 돌아서면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지금 친구들도 나오고 친척들도 나오고 사랑하는 자도 나오는데, 다윗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이런 경우를 만나는데, 욥이 고통할 때에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나 아내들조차도 욥에게 그 고통이,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고서 오히려 욥에게 크나큰 짐을 안겨주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려움을 사람들 앞에 털어놓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털어놓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이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떠날 정도의 어려움을 만났을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극한 고통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을 것, 내가 소망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특히 다윗이 소원, 다윗이 바라는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의 소원은 자신의 질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탄식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한탄하면서 한숨을 쉰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할 때, 탄식할 때 누구에게 가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한숨을 쉴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털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탄식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바라는 소원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탄식합니다. 누구 앞에 하냐면은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탄원을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어떤 이유로 찾아오냐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탄원하는, 탄식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자녀들에게 줄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메시아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개로 여기다니 개로 취급하다니 하고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삽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의 탄원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여인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바리새인이 주님 나는 한 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반면에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외에 나의 이 죄에서 건져낼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세리의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기도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나 또한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칠거 죄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죠. 아들을 못 낳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동일한 그러한 풍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술 좀 그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이러한 죄 중에서, 고난 중에서, 질병 중에서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탄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한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서 탄원한 것처럼, 세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것처럼, 이러한 탄원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라.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그런 고백은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중병이 걸렸다면 우리는 어쩌면 용화라는 그러한 의원들을 다 찾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온갖 몸에 좋다는 약이라는 약은 다 처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호와 당신에게 내가 나의 소망을 둡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다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한 그런 고백인데요, 우리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여기서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기다리는 분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그러한 것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응답하실 일은 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에게 징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인가, 이 질병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원인을 발견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직에 임명이 되기 전에는 꼭 청문회 제도를 거칩니다. 청문회 제도를 거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거기에서 잘못을 밝힐 때 참 가장 추한 모습이 뭐냐면 떳떳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추한 모습이 오히려 그 잘못을, 자신의 그 죄들을 감추려고 하다가 이것이 밝히 드러날 때 참 추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해서 온 것이든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어려운 환경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내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망 앞에 무릎을 꿇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인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이 온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그 어려움들 충분히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합시다. 이 찬송 속에서 좀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제 흉악하나 웃는 같이 희겐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가 때로는 죄악 중에 빠져 낭망할 때, 또한 원치 아니하는 병중에 신음할 때,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내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탄식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인내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늘 주와 동행함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이고, 얘는 미치고 야, 그래서 걔네 집만 나갔을까? 저한테 지금 메시지 왔는데 상호가 나갔대요. 어머나. 거의 집에 많이 너무 더워서 목사님이 아마 벗으셔도 되는데 아, 추워요. 세상에 요 위에 올라오면요, 뒤에서 성령의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주여. 저기도 그렇게